고린도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시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원칙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8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8장에서 헌금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헌금의 성경적 원칙은 9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8장에서는 헌금을 하는 마음의 중심 이런 것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9장에서는 그걸 더 자세하게 전개를 해서 어떤 성경적 원칙을 따라 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구분한다면은 두 단락을 구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마게도냐인들에게 너희들이 헌금을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 하는 디도를 보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다음 6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헌금의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왜 하나님께서 디도와 그 몇 사람을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가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너희들이 성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자랑을 했다. 그 자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그들도 헌금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가야,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예루살렘에 우리 헌금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1년 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와 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진짜 했는지
또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디도를 보내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해서 나중에 마게도냐인들이 아가야에서 했는가? 했을 때 했지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디도와 그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근데 만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희들이 갔다가 마게도냐는 어딘가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제 이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가 준비 안 한 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냐. 나도 부끄럽고 너희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형제들이 먼저 가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일종의 디도를 보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단순히 디도와 여러 명을 보낸 것이 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하기 위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미리 준비하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헌금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뭘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은 뭘까? 준비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누군가 지도자가 와가지고 하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가 모아서 보내는 이 헌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교회로서 유대교회를 돕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 이야기 어디 있나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25절부터 28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노라.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방교회로서 이방인들 교회들로서 이스라엘 곧 유대교회를 돕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예루살렘에 하자고 독려를 했고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하라고 또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야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한다더라 하고 자랑을 해서 서로 우리 같이 헌금하자. 또 더욱이 우리가 이방교회로서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미 던졌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방교회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근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유 없이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메시아닉 주교회들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인 유대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았고 그들을 통해 성경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 근본 원칙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 헌금의 유익이 무엇이고 헌금하는 태도는 무엇이며 헌금은 어떤 축복을 가져오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헌금을 하는 유익이 무엇인가? 헌금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헌금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 헌금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단 10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 이유에 대한 근본 설명을 여기에 다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헌금하면 내 심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어제도 그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 기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심었는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심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만 원 심은 것과 1000만 원 월급 되는 사람이 100만 원 심은 것의 차이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7절에서 그 다음 원칙을, 헌금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큼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 별로 달갑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느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내신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마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11조 해야 되니까 하는 율법적 정신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그걸 아주 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또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미리 이거 안 주셨으면 혹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혹은 내가 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안 주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니 기쁘고 받으니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 헌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헌금을 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푼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베풀고 그 베품을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 내가 먹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즐기려고만 하는 삶 속에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쁜 사람인데 그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과 이어가지고 9절에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시편 112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2편입니다. 그 112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죠?
근데 의인은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있지 않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는데, 그 나누어 준 의, 하나님 앞에 그 제다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의, 그것이 영원토록 남아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막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의가, 그 베푼 의가 영원토록 남아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적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걸, 이게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성경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봐라, 헌금하는 건 하나님 베푸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이 통로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통로이잖아. 의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의인은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은혜야.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받아가지고 또 나눠줘서 그 은혜를 내가 더 받고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등으로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의 능력으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서 베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베푸는 모습을 보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어 또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또 베풀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헌금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 것, 성경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거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더 부어주시고, 나는 그 더 많은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베품을 하면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주시고, 이게 연쇄 반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헌금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관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헌금하게 하는 그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하는 것은 또 씨앗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으면 열매를 몇 배가 나올까?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 이거 헌금해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씨앗처럼 하나님께 싹 드렸더니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심어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주십니다. 문제는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넘치도록 많은 사람이 있을까? 똑같이 다 하는 이야기가 부자 되면, 돈 벌면, 좀 더 내가 가지게 되면 잘못하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을 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을 씨앗을 이미 주셨습니다. 양식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주시는가? 감사가 자꾸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주셔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 더 축복 주신 게 또 감사해서 더 많이 심었어. 더 많이 주셨어. 거기에 또 감사해서 더 많이 들었더니 또 더 많은 것이, 거기서 증가되는 것은 무엇일까? 더 많아지는 게 뭘까?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 몇 절마다 나옵니다. 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 봉사의 직무가 선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내가 드리는 조그만 헌금이, 내가 드리는 조그만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헌금의 귀중한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넘치게 해서 그 다음엔 더 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그래서 조그만 빛, 조그만 일에 비해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넘치게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은 잠들고 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됩니다. 감사가 바로메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그것만 살펴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주실 것이고 또 그걸 맛보면서 또 감사를 또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